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특히 공생의 후반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소한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그것도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 그는 오순절날 성령 받고 3,000명의 청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가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뿐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그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있죠. 본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역시 그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과 영생을 얻는 것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죄사함과 영생,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됐죠. 사람이 한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이 있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있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와 도마가 없는 사이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래도 도마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도마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셨을까요? 왜 도마에게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실까요?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못 박힌 손을 직접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너 앞에 이렇게 부활해서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부활은 없다. 내 사전에 부활은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릴 뻔했어요. 부활신앙이. 그래서 바울은 급히 고린도전서를 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헛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성경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 3가지가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수님 죽음과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공생에 사시면서 최소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 그렇게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의 성취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둘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중요한 증거, 빈무덤입니다. 유대의 교권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시신을 안치 않은 장례식이 치러졌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거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을 선포할 거라. 거짓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너희들에게 경비대가 있으니 예수님 무덤을 철저히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 교권자들은 성전 경비대를 동원해서 철통 경비를 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빈 무덤이 되었어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외에는 그렇게 철통 경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웅변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 뭘까요? 목격한 증인들이 많습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한두 사람이 봤다고 하면 혹시 환상을 봤나? 헛것을 봤나? 우리가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도 있지만 500명이 있는 데서 동시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사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던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겁니다. 여러분, 목격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봤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목격한 사람들이 말했는데 더 이상 가타부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지 안 믿는지 판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교에 있을 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회심한 이후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사울은 아주 유명해요. 초대교회 때.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 그리스도인을 폭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옵니다.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요, 그 현장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유대교의 사울이에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호련히 빛이 그에게 임해요. 그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대교의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펴놓고 계시는데 15장 31절에 그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다고 날마다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곧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 내가 내 인생을 살면 여전히 예전처럼 죄짓고 세속과 죄악에 물들어 살고 그렇게 살겠지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니까 죄를 이기며 살고 마귀를 이기며 살고 세속을 이기며 살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둘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를 전하는 종교죠. 동시에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 지상명령의 핵심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격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봤어요. 내가 체험했다고요. 그러니 흔들릴 수 없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목격했거든요. 내가 체험했거든요. 내가 증인 쓸 수가 있거든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 그는요 3,000명의 청중 앞에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봤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에도 바울은요, 그도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복음이 자꾸만 희박해져 가요. 복음이 자꾸만 희미해져 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꾸만 식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신자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셋째,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놓고 계시는데요,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단지 우리도 부활하기는 하는데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신앙을 갖고 살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다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셔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요. 천국은 생명이 충만한 곳, 생명이 약동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죽음이 충만한 곳, 저주가 충만한 곳,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반드시 다 죽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재림 때 천국의 부활을 소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갖고 계시는지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요.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날에 있게 될 부활의 소망을 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